절기이죠.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감사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그저 주시지만 감사를 기대하시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 은혜의 그 복 감사하지만 점점 지날수록 자꾸만 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이런 절기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요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의 행위를 표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긍정적 은혜만, 즉 복되고 유익되고 좋은 것들, 또 내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진 것들만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어떤 부자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서로 맞은편 방향에서 숲속길을 걸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오는 길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오는 길입니다. 몇십 리길을 한참 달려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반가하며 좋아했겠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정말 그 섭리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아들이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궁금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제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씩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번씩이나 말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니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꾸나.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내가 생각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져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부정적인 일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안 좋은 일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만 아니라 좋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지 못한 일이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안 됐으면 올해 안 됐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년에 내후년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은 올해 이것을 이루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23절 말씀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비천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굉장히 큰 직분입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천한 형편입니까?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노예 생활이 주는 의미를 압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말이 바로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참으로 비참한 형편에 놓였을 때가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비참함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병이 들었어요. 실패했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가족을 잃고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 절망하고 낭망하는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에 놓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음먹으로 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비참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요? 기억하셨대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셨다. 다른 말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전자의 삶입니까? 후자의 삶입니까? 전자의 삶이고 싶습니까? 후자의 삶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 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아닙니까? 어떤 환경, 어떤 현실에 머물러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과 모든 현실과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비천함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그 다음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대적은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시키고 못살게 굴었던 애굽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조건도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차단시킵니다. 또 죄와 죄의 싹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했죠. 죄를 지으면 마음속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영과 육신이 병들고 불행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겨서 원수가 되고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인생에 형통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사탄 마귀는 죄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유혹으로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대적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신앙적으로 시험 들고 낭망할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이기고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비록 여기까지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시험거리도 있었습니다. 때로 흔들리며 요동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금년 가을에도 도심지를 떠나서 교회로 농촌으로 나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오곡백과를 추수하게 해주셨는지요. 모두가 우리들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일하시고 수고하신 결과 아닙니까?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곡백과지요. 또 바다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한 알의 배로 인해서, 한 알의 사고로 인해서, 하나의 덩어리 하나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라고 하는 배는 저기 배 있어요. 배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참 맛이 좋지 않습니까? 싱싱한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이런 생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맛있는 야채, 맛있는 고기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떠하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셨습니다. 적절한 기온과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물론 태풍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죠. 그러나 따스한 햇볕을 주셨고 적당한 때 여러 가지 병충해도 막아주셨고 태풍과 폭우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대풍년을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배부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이잖아요. 먹는 것의 퀄리티, 질적인 문제이지 양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만 해도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이 72개였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생활용품이 필요했고 그 중에서 절대 필요한 생필품은 18가지였는데 현대에 와서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0가지의 생필품이 필요하고 그 중에 절대 필요한 생필품은 50가지가 넘는다고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60년 전보다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60년 전보다는 아무리 지금이 현대가 어렵다고 해도 60년 전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입는 옷을 보십시오. 타고 다니는 차를 보십시오. 사는 집을 보십시오.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뭐도 높아져야 돼요? 감사 지수도 높아져야 돼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감사의 지수가 낮아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파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가지로 인해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째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고,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하늘의 소망이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감사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때요? 현실 속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교인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12가지 감사거리를 이렇게 지침으로 제공한다고 해요.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 주심에 감사, 칭찬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 그 다음요,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므로 감사,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귀가 후 가족을 보면서 감사, 신문,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이 일상이 감사 제목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의 늘 반복되는 일상들입니다. 그 일상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점증법이죠.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2개의 감사를 주시고, 2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4개의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의 감사가 2개의 감사거리를 가져오는 거고, 2개의 감사가 4개의 감사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더 나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불평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지 못한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 인생은 지옥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잖아요. 감사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째는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일 먼저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형통해서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하고,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처럼 비천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시고, 대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대적을 물리쳐줄 주님을 믿고 감사하기 바라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부릅니다.